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9절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최고의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 접견실에는 많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또 미국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일본 수상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 방을 다녀가고 나서 뭐 그런 사진을 왜 걸어놓냐고 좀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위 분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랬더니 물어본 사람들의 100%가 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복도도 아니고 정문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교회 사무실도 아니고 예배당도 아니고 목사님 개인의 집무실 또 접견실인데 거기다 걸어놔야지 어디 창고에다가 걸어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분이 비판한 것 중에 제 가슴을 찔리게 하는 한마디 말씀이 있었어요. 다른 사진들은 다 걸어놓으면서 소 목사를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사랑해 주었던 박종삼 목사님의 사진을 왜 안 걸어놓느냐고 제가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습니다. 박 목사님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신 분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그분의 사진을 걸어놓으려고 해도 사진이 없는 거예요. 카메라 사진만 있지 그것을 확대하면 다 깨져버려요. 그렇다고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박 목사님과 사진을 찍어 놓은 적도 없고요. 당신은 사진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사진을 스캔해서 확대를 해봤더니 완전히 지명 수배자처럼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여수에 집회를 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셨던 김정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간 교회 집회를 갔는데 제가 어디를 가든지 그분 간증을 하거든요. 박 목사님, 한 권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 큰 서리봉투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서 뜯어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슨 이렇게 현찰을 가져왔나? 그래 뜯어봤더니 거기 박종삼 목사님의 사진을 확대한 액자를 선물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화배우처럼 잘생겼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젊었을 때 남진쌤처럼 잘생겼잖아요. 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저 사진이 젊었을 때 사진인데 저 사진도 조금 더 확대하면 완전히 깨져버리고 맙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집회를 하면 박종삼 목사님의 간증을 하거든요. 그 권사님의 제 이야기를 듣고 옛날 목사님께 은혜 받았는데 그 사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45도 각도로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라고 인사를 했죠. 그 이후부터 이제 박종삼 목사님의 사진을 제 서재뿐만 아니라 제 접견실에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제 책상 앞에도 항상 비치를 해놓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두 분을 꼽으라면 첫째는 우리 정금성 권사님이시죠. 권사님은 오직 저에게 일사하고 오직 예수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과 영성을 가르쳐 준 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한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결초보은 머리를 풀어서 갚아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제는 제가 너무 피곤했어요. 잠도 못 자고 산에 갔다 와서 잠깐 씻고 누우니까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10분도 안 지나서 5분 되어서 삐삐삐삐 소리가 들어요. 비서실에서 차단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왜 꼭 이렇게 깨우냐고 그랬더니 또 정말 말은 좋아요. 이 사람아 감사하소.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문 여는 거지. 죽어있으면 자네 깨우겠는가 이 사람아. 화가 팍 났지만 제가 참았습니다. 두 번째로 박종삼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정말 목회자로서의 섬김의 사랑과 영혼 사랑을 직접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보여주신 영혼의 선생님이시죠. 제가 이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목회를 어떤 사람은 저한테 목사님 좀 교주 냄새가 난다고. 여러분 저 교주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종이고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 억압하고 주장하는 목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서 제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학문적인 영향을 준 분이 계세요. 그분은 그 유명한 학자 서철원 박사님인데 내가 이분 밑에서 공부를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나 아니면 어떤 감성주의로 빠지지 않고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게 된 것이고 개혁신학 중심의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에 대한 에피소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집에서 쫓겨나서 광주신학교를 갔을 때 저를 아들로 삼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 박종산 목사님이십니다. 광주에 아무런 배경도 없을 때 주변에 저를 소개시켜 주시고 여러 군데서 정기적으로 후원을 받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박종산 목사님이셨어요. 120원짜리 식권 하나 살 돈이 없어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예배실에 올라가서 울고 있을 때 올라오셔서 5,000원, 3,000원, 10,000원씩을 빼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쇠고기국을 끓이는 날, 그래도 그분은 교장 목사님이고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가끔 쇠고기를 끓여 드시고, 또 본인의 생일, 우리 어르신의 생일을 맞이할 때는 꼭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모님이 국을 드실 때 목사님과 당신의 아드님 국그릇에는 쇠고기 건더기를 막 이빠이 만땅으로 넣어주시는데 나한테는 국물하고 무 건더기만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얼마나 사모님이 저를 미워서가 아니라 아무래도 가족사랑, 자녀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밥도 못 먹는 처지에 무 건더기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쇠고기 국물만 떠먹고 무 건더기만 먹고 있을 때 우리 박 목사님께서 당신의 국에 있는 쇠고기 건더기를 다 떠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드님의 국에 있는 건더기까지 저에게 떠주면서 그 아드님의 이름이 민호요, 민호야, 너는 평소에 밥을 굶지 않지 않느냐? 강석이는 항상 밥을 굶는단다. 네가 이해를 하거라. 그러면서 연세 드신 어르신이니까 그 숟가락에 밥풀이 묻고, 또 밥풀이라고 하는 거 옛날 시골에서 밥택이라고 있습니다. 고춧가루가 묻어있는 그런 숟가락으로 저에게, 사실 비위생적이죠. 그 어르신이 간염이 걸렸으면 저에게 간염을 선물로 주셨을 텐데. 그러면 사모님께서 목사님에게 막 눈을 깜박깜박 하면서 아들에게 국그릇에다 소고기 건더기를 갖다 주면서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어차피 내가 다 보는 건데 말로 차라리 하시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이 건더기는 소강석에게 주면 안 돼. 그래도 목사님은 사모님이 가시고 나면 또 국 건더기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틋하고 감사하든지 눈물인지 국물인지 알 수 없이 훌쩍훌쩍 소고기를 씹습니다. 그러면 가만히나 계실 일이지 목사님께서 저의 등을 타독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사가, 울지 말고 많이 먹어라. 앞으로 큰일 하려면 건강해야 되느니, 앞으로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되려면 잘 먹고 건강해야 된다. 이게 저를 울린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화장실로 가서 울음을 참지 못하고 내가 뜨거운 목젖으로 국물을 삼키면서 제가 다짐하고 다짐했던 그런 이 결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해서 큰 목회를 하더라도 나는 사랑과 섬김의 목회를 하리라. 항상 품고 내가 포용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목회를 하리라. 내가 따뜻한 사랑을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며 성도들을 내 몸처럼 아끼고 섬기는 목사가 되리라. 훗날 목사님은 정치적인 관계로 학교에서 밀려나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거 여러분 재판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치 스캔들 이런 거 다 그냥 양보 다 하고 조용히 자리에서 물러나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미국으로 가시면서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를, 말씀을 훈화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첫째, 너는 지금처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종이 되거라.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죠. 둘째로, 절대로 남을 죽이는 정치꾼이 되지 말고 사람을 세우는 종이 되거라. 셋째로, 너는 영혼을 사랑하는 종이요 끝까지 사람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저에게 안수 기도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책 2권에 사인을 하고 가셨는데, 한 권은 루터와 칼빈이라는 책입니다. 이거 원래 일본 학자가 쓴 책인데 목사님은 영어는 못하셨지만 일본말을 아주 능통하셨어요. 그게 번역을 하신 책인데, 그분께서 저에게 너는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이 되라는 마음으로 그 맨 첫 장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소강석 목사님 해존. 21살입니다 제가. 부디 큰 종이 되소서.
작은정 박종삼 목사 드립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책은요, 참 아쉽게도 분실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집사람이 내던져 버렸던 것 같아요. 책이 별로 볼품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잘못한 것이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책은 직접 따로 제가 보관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사하면서 이삿짐을 한 번도 싸본 적이 없어요. 워낙 집사람이 일꾼이어서 저는 저리 가라 하고 자기가 다 싸주셨어. 이사하면서 단 한 번도 못을 박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원망합니다. 못 하나 안 박아줬다고. 아니, 당신이 잘 박은 걸 내가 왜 박느냐고. 그런데 또 한 권은 영향록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목사님의 요약설교 500편을 담은 책입니다. 먼저 루터와 칼빈이라는 책에 사인을 하고 이 두 번째로 이 책을 주셨는데, 여기다는 좀 약간 약식으로 써주셨습니다. 처음에 잘 써놨으니까.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사인할 때 보통 뭐 책을 몇 권 주더라 하나만 준다든지, 아니면 하나만 사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만 자세하게 사인을 한다든지, 뭐 그렇지요. 그런데 요 영향록이라고 하는 책의 사인은 그래도 보존이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서재가 불이 났을 때 거기에 표지만 타고, 그리고 속지는 겨우 건져낼 수가 있었는데, 여기도 이렇게 써주셨어요. 소강석 목사님 해전, 소강석 목사님 해전, 그리고 박종삼 목사 드림, 그리고 1989년 11월 001 네가 이때쯤 안수를 받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총장인데 21살 신학생에게 이렇게 사인을 해주시고 미국을 가셨다. 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십니까? 그리고 미국 가셔서도 계속해서 저를 도와주실 분을 찾고 계셨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에도 한국에 신학생이 있는데, 키가 1m 85는 좀 안 되지만, 이 신학생을 도와주면 분명히 크게 성공할 것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해서 미국에 인사하러 찾으러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도와달라고 모금 운동을 하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낸 것처럼 정기적으로 저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 편지를 제가 다 모아놨더라면 이게 진짜 골동품이 되고 제 역사, 제가 죽은 다음에 기념관에 보존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것도 누가 없앴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단칸방에 살면서 재산이 책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슨 금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맨날 이리저리 이사를 수십 번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삿짐을 챙기면서 집사람이 돈 안 되는 건 다 치워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그때 그 봉투에다가 10,000원짜리 한두 장씩만 넣어놨으면 없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남자가 아내 모르게 비자금을 보관하려고 잘 보지도 않는 중학교 고등학교 앨범에다가 고액 수표로 탁 넣어놨습니다. 요즘은 통장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에요, 혹시라도 들킬 것을 대비해서 봉투에다가 이렇게 써놨대요. 여보, 당신 꼭 필요한댔어. 저도 그런 것처럼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이렇게 써놓았으면은 우리 집사람이 버리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데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700불을 보내주시고 어떨 때는 500불을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큰 돈인지 모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백암교회 개척할 때 교통사고 나서 못 갚은 외상값을 치료비로 갚았던 것. 그런데 편지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대부분요, 백암교회 때 많이 받았는데,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강서가 보아라. 너는 절대로 주민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 아무리 그들이 집을 뱉고 멱살을 뱉고 또 멱살을 잡아도 젊음의 혈기를 보여서는 안 된다. 얻어맞고 차라리 침뱉음을 받아라. 참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도 힘들면은, 참기가 힘들 때면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거라.
그래서 아무리 불악 사람들이 멱살을 잡고 얼굴에 침을 뱉어도 끝까지 참았습니다. 교회에다가 똥을 싸놓고 가도 온갖 행패를 부려도 웃음으로 받아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여러 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가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참을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공고한 일이 있더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러 평화의 주 바라보아 세상에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한국을 나오셨어요. 광주신학교를 비롯해서 이것저것 아는데 헌신예배 다니면서 사례비를 받으셨어요.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두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잠실의 어느 아파트로 오시라고 사돈간에 이제 사돈이 곧 되거든요. 저를 불러다 놓고 한 푼을 쓰지 않고, 아마 그때 돈 100만 원, 한 120만 원 됐나요? 그 돈을 저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이거 너 개척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태서 써라. 이야, 참, 여러분, 나도 커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 먹어보니까 이 돈의 가치가 얼마나, 당시 이민 생활하면서 돈이 곧 힘이고 돈이 곧 권력이고 돈이 곧 재산인데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에게 다 주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절이 되니까 목사님 생각이 간절합니다. 교회를 개척해놓고 이제 목사님을 가서 뵙고 싶은데 비자가 나와야지. 비자가 나와야지.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미국 영사에게 목회계획 5개년 계획까지 다 써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목사들 절대로 안 줬어요. 왜? 목사들 가서 미국 가면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신용불량이 돼가지고. 그래서 5개년 목회 계획까지 써가지고 그냥 시보름거리면서 난 절대로 미국 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4수 5수 끝에 드디어 비자가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 공로장로님이신 문정남 장로님과 우리 김현숙 권사님이 처음으로 미국을 같이 갔습니다. 여러분, 저 때 보세요. 나도 저 때는 인물 좋았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별일을 다 제치고 동부로 갔을 때 먼저 박종삼 목사님이 계시는 필라델피아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느 공원 묘지에 누워 계셨어요. 그때 목사님의 아드님께서 절대로 무덤에 찾아오지 말고 꽃다발도 갖고 오지 말라고, 목사님이 유언을 남겼다고, 무덤에 가면 안 된대요. 꽃다발도 가져가면 안 된다고.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꽃다발 3개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무덤 앞에 꽃다발을 드리며 엎드려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기가 막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이 묘지 앞에 엎드려서 서럽게 울자 옆에 계시던 사모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 목사님 울지 마라. 목사님이 그렇게 서럽게 우니까 나도 눈물 나잖아. 일어나봐. 내가 우리 소 목사에게 사과할 것이 있어. 아니 사모님, 저한테 사과할 것이 뭐가 있단 말이요?
그거 있잖아, 본인이 말씀하시더라고. 그 옛날 소고기 건더기 사건 있잖아. 아이고, 사모님 별 말씀을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요. 뭐가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다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위선을 떨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700불 보낸 거 있잖아. 내가 미국에 와서 너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소목사 너무 팍대했던 것 같아. 구박하고. 그분이 구박을 많이 했거든요. 막 코딱지 판다고 그러고 다리 떤다고 그러고 그냥 구박 더럽게 많이 하셨어요. 아무튼 간에 내가 상처받았지. 그때마다 우리 목사님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코딱지는 나이 40 먹으면 파라고도 안 판다고. 언제 내가 코딱지 파던가요? 다리도 안 떨지.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접시를 닦아서 모은 돈 700불을 보내고, 그리고 재봉일을 해가지고, 여러분 재봉일을 해가지고 500불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송대관 집사님 미국의 옛날 80년대 500불 700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여러분? 예? 이민생활 해보셔서 알 거 아니에요? 토스트 많이 팔아봐서 아실 거 아닙니까? 사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 마음의 상처가 순식간에 싹 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후로 제가 항상 동부만 가면 제가 사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워싱턴을 가든지 뉴욕을 가든지 반드시 사모님과 묘지를 항상 찾아보고 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집회하면서 받았던 사례비 5,000불이 됐건 10,000불이 됐건 저는 다 우리 사모님께 드리고 왔어요. 훗날 사모님께서 연로하셔서 양로원에 계셨습니다. 제가 뉴욕이나 워싱턴을 가면은 4시간 차를 타고 필라에서 거의 한 40분, 1시간 그 외곽에 있는 곳까지 제가 갔다가 왔어요. 그러면 이미 사모님은 이제 풍을 맞으셔서, 영어로 이제 스트로크라고 하죠. 이게 중풍 환자가 되어가지고 몸을 비틀비틀 가누지도 못하고 이 휠체어를 타시고, 그런데도 제가 도착하기 전 30분, 1시간 전에 그 요양원 정문에 탁 햇빛을 받으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면 웃으시면서 웃는 것도 얼굴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비틀어지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수많은 신학생들과 목사님을 도와주었지만 이렇게 있지 않고 찾아와주는 사람은 우리 서목사밖에 없어.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고 또 이렇게 크게 사역하는 모습을 천국에서 우리 박 목사님이 보면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옛날에 서목사한테 구박하고 따뜻하게 해주지 못하는 거, 소고기 사건이요? 제가 또 하죠. 미안해요. 저는 휠체어를 탄 사모님을 안아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왔어요. 이 세월이 흐르니까 사모님도 돌아가시죠. 내가 안면마비 왔을 때 바로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 대신 집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서 또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빌라까지 가서 장례식에 참여하고 왔습니다마는, 여러분, 저는 그뿐이 아닙니다. 저를 도와주었던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제가 그분들 기도하고 선물을 가지고 갔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 선물보다 중요한 게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그때 좀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은 달러를 보냈을 텐데, 그때 좀 많이 보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쨌든 지난번에 제가 필라델피아에 갔을 때도 박 목사님 묘지와 사모님 묘지를 찾아보고 왔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요. 참, 그 어린 신학생이 벌써 중년의 목사가 되어 있으니 말이죠. 가끔씩 제가 우리 박종산 목사님이 쓴 영향록 책을 봐요. 근데 이 책은 좀 고서요. 글씨도 뿐만 아니라 뭡니까? 내용도 올드하고 문체도 올드하고, 설교가 요즘 대지만 있으면 모르지만 대지 안에 소주 안에 또 조그마한 소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설교를 했지만 요즘은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쫙 하거든요. 근데 저는 출판 생각도 못했는데 목사님의 장녀이신 박은희 권사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자신이 죽기 전에, 그분도 이제 연로하셨어요, 아버님의 저서를 다시 한번 출판해서 아버님을 기념하고 싶고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좀 보내주면 좋겠다고, 자기가 1000권을 찍겠다고. 1000권 가지고 택도 없어요 사실은. 아내가 그 말을 들었어요. 광주신학교에서 연락이 오잖아요. 야,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아니, 문장도 고어들이 많고 박 목사님께 혹시라도 이 책 출판하면 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야, 역시 혈육이 크다. 혈육이 커. 그렇게 제가 마음에 자책을 하면서 제가 박은희 권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책임지고 출판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가로할, 내가 괜히 소목사님께 폐해가 될 것 같아서 소목사님께 얘기를 안 했다고 1000권 값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아이디는 권사님이 내셨지만 제가 목사님께 은혜 받은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모든 걸 부담하겠습니다. 그래도 도저히 이 역에서 일부 양보하고 제가 맨 책 앞장에 헌정사를 써서 바로 우리 교회가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라고. 그래서 호남 지역에, 그분이 무대가 호남 지역이요, 또 영남 지역에서도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 모든 목사님에게 다 보내드렸고, 그리고 우리 교단 총대와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책을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편지까지 써서. 이분이 이런 분이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정이 참 힘들고 작년에 재정 지출이 가장 많을 때 그래도 결단을 하고 이 책을, 그리고 이런 귀한 영혼의 지도자도 있었다고. 역사 속에 사라져갔던 그분을 사실은 제가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제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이분의 사진까지 내가지고 제가 이분을 참 알리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박 목사님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은인이요, 영혼의 아버지요, 가장 위대한 사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영혼의 사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더욱더 생각해 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진짜 따분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주 이따가심 생겨요.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박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최고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최고의 은사가 바로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9가지 은사를 소개해 놨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여기 9가지 은사예요. 근데 저에게 가장 매력적인 은사가 뭔 줄 아세요? 손만 얹으면 암 환자가 고침받아. 그냥 한마디만 명령하면 귀신이 다 나가버려. 그리고 그냥 한마디만 명령하면 팍팍 쓰러져.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 죽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이 와 있어요. 그런데 그 관을 향하여 일어나라, 송장아 일어날지어다. 그러면 그냥 송장이 바닥바닥 일어나 버리면, 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어느 그룹의 회장님이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제가 딱 찾아가서, 회장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러면 딱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말 안 해도 와서 다음 주에 1000억을 헌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은사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은사, 더 귀한 은사, 최고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가 뭐냐?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 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로 오늘 31절에서 최고의 은사에 받는 길을 소개하겠다고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가장 좋은 은사를 받는 길을 보인다고 해놓고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13장에 와서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이 최고의 은사임을 믿습니다. 사랑이 the greatest gift, best gift란 말입니다. 최고의 은사요. 최고의 은사라. 어떤 사람은 무슨 사랑이 은사냐고, 사랑은 누구나 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반대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는 누구나 믿음이 있어요. 근데 왜 믿음이 은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대로 사랑은 최고의 은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꾸고 그리고 사람을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은사는 뭐냐? 사랑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미 추여가 쓴 제국의 나날이라는 책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흥한 제국과 망한 제국이 있어요. 흥한 제국은 뭐냐? 정복국가, 그러니까 이 패전국가에 대한 관용을 베푸는 나라, 황제는 오래 간다는 거예요. 에? 여러분, 진시황제 같은 경우 보세요. 뭐 중국 대륙을 통일했지만은요, 이게 역사도 모르고 분석 갱유를 비롯해서 그냥 무자비하게 사람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오래 가지 못했어요. 진나라 바로 망하잖아요. 서방 기독교 국가들도 성지 탈환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지만 이슬람교도들을 너무 무자비하게 막 그냥 학살했어요. 헝가리와 저 동로마 콘스탄티노플 얼마나 그냥 학살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언제나 힘이 있을 때 그걸 남용하지 마시고 힘 가지고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 역시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사람이 되었건 세계 역사가 되었건 성숙한 자는 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역사가 성숙할수록 나라든지 그리고 사람이든지 섬겨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못난 제자들과 함께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무력과 권위, 강압적인 지배가 아닙니다. 목숨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300년 이후에 로마 최강국을 무너뜨리고, 뭐 무너뜨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로마 최강국을 지배하는 그의 정신, 십자가의 복음이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도 무슨 유명한 사람이 나오고 돈이 많다고 교회가 아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참된 능력을 발휘함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 영혼 표현을 뭐라고 했느냐? 바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라고.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라. 여러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단 한 번도 분란을 일으키거나, 여러분, 제가 이 40대 초반에 땅 사서 40 중반에 완성했어요. 한국교회를 강타하고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예배당을 지으면서 다투거나 싸운 일이 없단 말이죠. 왜냐? 우리 교회 회가도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거든요.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한번 불러보실까요? 마세파사 다시 한번 부릅시다. 아멘. 마세파사 교회를 개척하던 시절에 막 사람들을 체육관에 모여놓고 팍팍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몇몇 부흥사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좀 팍팍 쓰러뜨리게 해주시옵소서. 저 장로들도 팍팍 쓰러뜨리게 하시옵소서.
저 우리 성도들도 팍팍 쓰러뜨리게 하죠. 예? 저 유성문 장로도 팍팍 쓰러뜨리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서목사, 야, 육신의 병을 고친다고 팍팍 쓰러뜨린다고 진정한 종이한 참목자는 사람의 심령을 바꿔야 돼. 심령, 영혼을 바꾸어야 진정한 종이란다. 그래서 저의 사역을 보면요, 제가 뭐 안수를 하고 뭐 고침을 받는 치유 기도를 통해서 병 고침 받는 역사도 뭐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은 목회적인 은사로, 목회적인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특별히 예배당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까? 자기들이 새벽 기도하고 자기들이 응답받고 나설 때가 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거 딱 기도해. 나설 때가 되니까. 자, 그래서 저는 목회가 참 견고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가 별로 없어요. 물론 뭐 다른 교회 건강한 교회 많이 있지만, 왜 그러느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은사 받았다고 능력 받았다고, 여러분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고침받고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기적이, 이런 사람들 치고 별로 말로가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매주 편지가 옵니다. 지난주도 내가 그 사람 어떻게 압니까? 방송 설교를 듣고 뭐 위암인가 고침을 받았다고. 아니, 병원에 가서 방송 설교를 듣고 그냥 성령의 불이 팍 임했는데 병원 가서 검사해보니까 깨끗하게 고침받았다. 비서실에 여러분 편지가 와서 꼭 목사님께 전해달라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 기도합니까? 저는 뭐냐, 목회적인 은혜로, 목회적인 은사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 그러니까 목회가 건강해. 내가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목적어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사람이요. 옛날에 김범용이라는 가수가 노래 부른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이요. 왔다가 가는 바람이요. 그러지 않고 바람은 지나가는 흔적도 없어요. 대나무 밭에 바람이 가도 여러분 바람의 흔적도 없어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그래도 길게 건강하게 쓰임받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강건하고 어떤 공동체가 힘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도 잠겨있지만 특별히 목감기가 와가지고 우리 이종민 목사님이 한 3년 만에 감기가 걸렸는데 그 감기를 저한테 옮겨줘 버린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행복하게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 중직자들이요, 교회를 깊숙이 들어와서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은 이런 사랑과 섬김의 은사를 구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비유장에 안 맞아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너희 새끼 패 죽이고 싶거든요. 왜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은혜가 많고 성령 충만하고 전도 잘하고 헌신 잘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있는 꼬라지 없는 꼬라지 다 내네. 있는 꼬라지 없는 꼬라지 다 내. 그러면서 그냥 함부로 말하고 말이요, 함부로 남에게 상처 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고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보다 위대한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사랑의 은사라. 할렐루야.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과 섬김의 은사, 이것만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 중에 은사, 최고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베스트 기프트를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은 사랑의 은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죽여주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다 갔어요.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과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런 은사를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12교구 임준희 집사입니다. 2007년 어느 집사님이 놓고 가신 주보를 통해 만나게 된 세eden 교회는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선택했던 동백행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곳으로 오기 전까지 제 마음엔 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물질의 우상이요, 다른 하나는 자녀의 우상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물질의 우상을 깨뜨리셨습니다. 단돈 10,000원에 인색하여 선뜻 드리지 못했던 제게 수련의 말씀을 통해 드리지 못했던 11조를 드리도록 감동을 주셨고, 이를 통해 처음으로 드림의 기쁨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축복의 장자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 전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1년간 동탄 전도에 올인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우상을 내려놓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제게 경제적인 돌파구를 열어주셨습니다. 우연찮게 담임 목사님의 외부 집회에 참석했다가 취업의 문이 열렸고 환율이 가장 좋은 때에 이전에 했던 일본어 가이드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작은 헌신으로 주신 축복이라 여기며 출근 전에 새벽 예배를 나가면서까지 기쁨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많아지면서 예배에 소홀해지고 결국 시간이 있음에도 예배를 빠지는 날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예배와 멀어지자 어느새 받았던 은혜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0일 만에 어머니마저도 돌아가셨습니다. 게다가 자녀 문제까지 겹치면서 견딜 수 없는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결국 다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통해 저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집사님만 잘하면 된다던 이전엔 가시 같았던 전도사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와닿았습니다. 이후로 전에는 내가 먼저 나서서 걱정을 하고 매달렸던 일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발로 뛰며 알아보고 계획하고 준비했던 시간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그저 예배와 전도 주신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또한 제 맘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에 순종하여 자원하는 마음과 헌신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힘써 일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6.25 참전용사 초청 예배 직전 담임 목사님과의 기도 모임 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부동산을 열가한다는 저를 위해 이상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직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여서 모험과도 같은 일이었는데 이후에 사업장을 오픈하게 되었고 오픈하자마자 얼어붙었던 경기가 다시 좋아졌습니다. 나의 기업의 경영은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축복의 통로요 거룩한 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자존심을 세워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업장 오픈 후 첫 여름 수련회가 다가왔습니다. 모든 부동산이 첫째 주 전체 휴가를 다녀온 바로 뒤 또 한 주를 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순종하고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놀랍게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남은 2주간 한 달 내내 해도 못할 계약을 성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의 글이 실리는 조선일보를 구독하던 중 절묘한 타이밍에 정시 모집 공고를 보게 하셨고 아들이 어릴 적부터 꿈꾸던 의료생명공학과에 입학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따라갔을 뿐인데 주님은 어처구니 없는 은혜로 여수른의 행복자로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게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선한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